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는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은요, 염려로 가득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걱정, 건강의 걱정, 자녀의 미래 걱정, 또 출간, 가족들이면 출간, 우리 자녀들의 걱정, 인간관계의 걱정, 교회의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과 저에게 단호하게 너무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단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자 한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 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믿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이 말씀에 담겨있다는 거죠. 염려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우리가 바라볼 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염려가 와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우리가 바라보면 이 염려는요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시각이, 내 시선이 염려에 가득 차 있냐, 내 시선이 그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께 가득 차 있냐에 따라서 이게 염려가 될 수도 있고요, 염려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염려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염려해가지고.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키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줄어만 들어. 아무리 180이 돼서 우리 주영이 형제처럼 좀 멋진 키를 갖고 싶다 하더라도 제 키가요 절대 커지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키를 늘리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예? 수술? 좀 잔인하다, 이건 수술. 저는 수술까지는 생각 안 하고, 키높이 구두 정도는 어떻게 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좀 키고 싶어서 키높이 구두를 샀어요. 염려해가지고. 그래서 키를 좀 늘려봤어. 그랬더니요, 여러분, 키가 커진 게 아니라 뭐가 돼요? 무릎이 나가. 허리가 나가요. 그러면 염려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요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어요. 염려는 오히려 더 여러분과 저의 삶을요 소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염려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염려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올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염려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그 기적이 어디서 오냐? 우리 오늘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바로 앞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 전에 감사. 기도하게 되면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는 감사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요, 세상의 언어라고 그래요. 감사는 그럼 어디의 언어일까요? 천국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의 언어를 하면서 살고 싶다.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난 천국에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하면 천국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으세요? 못하고 싶으세요? 영어 잘하고 싶으시죠? 왜 영어 잘하고 싶으세요? 외국에 좀 나가서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외국 나가서 여행 갔을 때 내가 좀 잘했으면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좀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영어를 해야지만 직장에서 좀 힘있게 자기가 지낼 수도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서 영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왜일까요? 그 공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흡수돼서 좀 더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공간에 좀 들어가고 싶어서, 그 공동체 안에 속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천국 공동체 안에 속하고 싶으면 내가 어디 언어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세상 언어를 하면 천국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언어를 써야지. 천국의 언어를 배워야 돼. 근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이야기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농부의 이야기예요. 가을에 찬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면서 농부는 허리를 굽어서 황량한 밭에 메마른 흙을 한 줌 쥐었어요. 그리고 그 텅그러니 빈 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올해는 가을이 됐는데 비가 하염없이 내린 거예요. 가을의 추수의 시간에 비가 계속 잦은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잘 열리지 맺히지 못했어요. 들의 벼는요, 알이 이제 쨍쨍한 볕을 받아야지 알이 알차게, 벼이삭이 알차게 들어서는데 잦은 비로 인해 알이 제대로 맺히지 않았어요. 수확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 반도 수확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 농부는 수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올해는 주님께 감사할 게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치는 걸까요? 농부는 그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 잦은 비로 인해 수확할 것이 적어졌는데 이미 봄에 씨를 뿌리느라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었어요. 식물이 잘 자라게 하려고 거름도 엄청나게 사다가 뿌렸어요. 여러 가지 장비를 임대해서 썼어요. 들어갈 돈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받은 대출금을 받기에는 턱도 부족한 수확을 거뒀기 때문이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저 멀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땡, 땡, 땡. 그 마을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추수감사 예배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알리는 종소리가 울린 거예요. 근데 농부는요, 그 종소리를 듣고 잠시 마음에 망설임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나?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오늘 예배가? 그런 망설임이 있었어. 하지만 끝내 자기의 발걸음을 바꾸고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골 작은 예배당에는 노란 불빛 하나가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하게 자기 마음을 맞아주는 것처럼 노란 등불 하나가 켜 있었고, 자기보다 이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사연을 갖고 교회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는 풍성할 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내 삶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 안에 모든 허탈함과 슬픔이 몰려올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이 예배가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 마을에 있는 여러분들도 추수할 것들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농부가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는 속으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풍성하게 수확할 때만 감사했지 어려울 때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가 속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또 목사님이 성경을 펼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했고 자신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감사할 수 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마을은 올해 잦은 비로 인해 수확할 것이 적었지만 저 옆 동네 마을은 올해 홍수로 인해 교회가 떠내려가고 살던 집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교회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다 무너져서 폐허된 교회 잔해로 가득 찬 마당에다가 교회 성도들이 천막을 하나 쳤습니다. 그 무너진 잔해 속에 세워진 천막 위에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합심 예배를 드렸죠. 그때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떨리는 가운데 그 집사님이 찬양 한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 높고 모든 성도가 함께 찬송을 불렀지만 성도들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절망 중에 예배할 초소가 없고 다시 돌아갈 집도 전혀 감사할 이유도 하나도 없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그 찬양이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때 한 연세 많은 장로님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홍수가 우리 집과 교회를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설교를 하던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요셉은 이방나라 감옥에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감사의 고백을 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는요, 현실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추수할 것이 많아서 감사한 것도, 홍수에도 우리 집만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집만은 그래도 홍수에 떠나려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때 농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기 자신 마음속에 속삭였어요. 하나님, 올해는 다른 어떤 해에 비해 수확이 적었지만 제게는 여전히 건강한 숨을 쉴 수 있는 몸이 있고, 이 어려운 시간에 함께 울어줄 가족이 있고, 내 연약한 마음을 쓰다 주머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하길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예배가 끝난 뒤에 조용히 찬송을 흥얼거렸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는 그 농부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단함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까지만 해도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눈빛에서, 그런 눈빛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섰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어떤 염려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의 눈에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기대의 시선, 기대의 눈빛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붑니다. 홍수가 오고 그 홍수로 인해 때로는 우리 집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감사는 폭풍을 멈추는, 홍수를 멈추는 힘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수확의 결과에 감사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그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감사할 것이 우리 삶에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감사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시선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으로 여러분 한번 나의 시선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돌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염려가 아닌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